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우리 금요일 날 긴급 도고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백민경 집사님 윤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우리 백민경 집사님 아버님이 뇌출혈 쓰러지셔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고 기도에도 올리고 또 우리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조금 전에 통화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위험한 고비는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출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아직도 이제 마비 증세가 있기 때문에 뭐 고비는 넘겼지만은 또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예측은 못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그런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대신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환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들께 꼭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도기도에 올려서 함께 한 사람 기도하는 것보다도 10사람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10사람보다 100명이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또 본인들이 못할 때 우리 샘터장님들이나 목자장님들이 기도 부탁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꼭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우리 함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부흥의견 여러분 시태에서 보셨나요? 뭐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그때 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홈페이지 메인 창에도 올려놓았고 또 유튜브에도 많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또 1시간 30분 풀 버전도 있지만은 또 그 전에 또 편집된 것도 있고 최종본이 가장 화질이 좋습니다. 최종본, 그러니까 CT에서 방송한 최종 편집에서 한 그걸 올려놓았으니까 또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혹시나 또 이렇게 내 얼굴이 안 나왔다고 또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그분 찍는 분들이 어떻게 찍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외곽에 있는 분들 좀 잘 안 잡힌 분들도 있고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정말 그런 기도 부흥이 일어나고 또 찬양의 뜨거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이 밤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또 말씀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여기 새겨놓은 걸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란 말이지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바울은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결박하고 끌고 와서 옥에 가두었던 당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참 생각하기조차 싫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어떻게 보면 사도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사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사도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서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핍박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인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자격 없는 나에게, 사도라 감당하기 힘든 나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말에 직분을 많이 받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직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직분은 축복의 명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가만히 놀고 있는 사람에게 월급을 줍니까? 일당을 줍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만큼 여러분, 대기업에는 그만큼 연봉을 많이 받는 대신에 그만큼 일을 많이 합니다. 아시지요? 대기업은 그냥 많은 연봉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일을 시키고 혹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우리를 막 혹사시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명분이란 것입니다. 일해야지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당을 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분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부담이 되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걸 잘 감당할 때에, 여러분 디모데서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도 아니라 권사의 직분, 장로님의 이 귀한 직분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귀한 직분 맡겨주시니, 자격 없는 내게 귀한 직분 맡겨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를 일만 시키고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그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 같은 사도라 칭함 받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나를 하나님이 귀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성찬식 때에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세 가지 방편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2주 전에 성찬식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한 가지로 한 번씩 기억해 보십시오. 예? 예? 말씀, 기도, 또 한 가지 성찬식. 우리 신장님 참 머리가 좋으네요. 그래, 이분이 그러니까
그때는 수능이었습니까? 학력고사였습니까? 아니, 그때 차석이 뭘 차석했죠? 신장로님이 그때 학력고사인가요? 학력고사 부산 지역이죠? 전국은 아니고 부산 지역에서 차석을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놀라주셨는데 여러분 수석이에요? 수석 다음에 차석이라니까요. 요새 말하는 수능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차석하신 분입니다. 여기는 다 수석하신 분들 앉아 계시네요. 그러니까 수재지요, 수재.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참 인재들이 많이 계십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다 아직도 그 머리가 아직 기억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딱 세 개 이야기 전에. 자, 말씀, 기도, 또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의 영이 살아나리라. 우리가 여러분 영적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밥 먹는다고 영적 힘이 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침체된 영혼이 힘을 얻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전에 장로님,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아들 결혼식에 이제 가서 참석했다가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안수집사님 한 분이 이제 제 옆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이제 쭉 하다가 그 안수집사님이 이제 물론 이렇게 여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링거 하나 주세요. 그래요. 링거, 맞는 링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 링거를 맞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무슨 결혼식장에서 식사하는데 링거를 달라 그러냐. 물론 그분이 이제 좀 농담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를 놀리려고. 그래서 목사님 링거가 뭔지 아셔요? 그래요. 링거는 이게 힘들 때 몸에 맞는 게 링거지. 목사님, 여기서 링거는 그 링거가 아니고 참이슬입니다. 그래요. 참이슬. 또 참이슬 또 뭔지 모르죠. 참이슬, 술 종류 참이슬이 있습니다. 술 종류인데 참이슬이 있어요. 예. 뭐 전혀 안 마시니까 뭐 참이슬인지 뭐 잘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민호 알아요? 몰라? 그렇게 순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왜 참이슬을 링거라고 하냐 물었더니만 그 참이슬, 그건 술을 마시면은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힘이 난다고. 그래서 우리 링거를 맞으면은 너무 피곤할 때 링거 맞잖아요. 그러면 좀 기력이 회복되잖아요. 링거를 맞으면 힘이 나듯이 참이슬을 마시면 힘이 난다고. 그래서 이제 링거라고 말한다 그래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게 물어요. 목사님, 포도당이 뭔지 아세요? 포도당. 그 포도당이 뭐냐? 그러니 모른다고 그랬더만 포도당은 카스 맥주를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면은 우리는 뭐 안 마시지만은 참이슬도 있고 또 참이슬 안 마시는 분들 위해서 또 카스 맥주가 있잖아요. 제가 또 너무 많은 걸 가르쳐 주네요.
물론 그분이 이제 뭐 좀 우스갯소리로 이제 놀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아주 이렇게 건설 형사 하신 분들 꼭 이렇게 술을 드신다 그래요. 밥을 안 먹어도 술을 드신다 그럽니다. 그래 힘이 난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 받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링거 맞고 기력이 회복되듯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할 거 엉뚱한 소리 했던 겁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에 은혜 받고 바울처럼 변화되어지고 세임 얻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 자체가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가 시험 봐서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격이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 그것이 은혜란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 전할 때에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들었겠지요. 근데 그때 딱 한 여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되어지고 은혜 받게 되어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자기뿐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선교 센터로 거점 삼아서 이 빌립보 지역을 복음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듯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행복 모임에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동을 받고 예수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믿게 된 동기는 다 다를 겁니다.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또 삶이 너무 힘든 가운데 그 누군가가 예수 믿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게 된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꼭 기도원에 가야만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백부장에게 환상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넬료야, 저 요바에 사람을 보내라. 그곳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것이다. 그 시몬을 초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그 요바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보냄받은 이들이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이 고넬료는 얼마나 사모했던지 친척, 친구들 다 집에 모아놓고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베드로가 올 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넙죽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무명의 어부 베드로입니다. 신분상 오히려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앞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던지 베드로가 올 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 자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어지고, 마치 오순절 마가다라에 모였던 120명 모든 성도들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듯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말씀 듣다가 성령 받고, 말씀 듣다가 각양 은사가 임하게 되어지고, 말씀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에 염려, 근심, 형의 결박이 풀려지게 되어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에 우리 몸의 모든 각식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듯이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항상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주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속에 답이 있다. 크게 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이든 금요 성령 집회든 주일 예배든 어떤 때든지, 아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할 때라도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 요단강 난관을 만났지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답을 주셔요. 길을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그들이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잖아요. 그 물속에 어떻게 언약궤를 메고 뛰어듭니까?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강바닥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강바닥을 발로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후에 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지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답을 주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고 한 가지 성을 돌 때에 아무도 입 밖에 어떤 말도 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많은 백성들이 성을 돌 때에 입을 침묵하게 하지 않았다면 별별 말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루 2바퀴 돌고 내일 하루 쉬면 안 될까? 왜 새벽에 돌아야 해? 밤에 돌면 안 돼? 충분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을 주시되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 7째 날 7바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 가운데 돌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은 그 다음 이루시는 분은 그분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참 혼란한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붙들어야 될 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도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갈멜사도 많이 갔잖아요. 또 이제 그 조목상 같은 경우에는 또 신학생들을 또 훈련시키는 특별한 또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는 그런 또 말씀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말씀 속에 해답이 있고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은혜를 피해가지 마시고 이번에 모두가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막혔던 길들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었으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또 부흥의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들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